할렐루야. 예배자리에 오신 우리 등촌 가족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이름을 함께 높이며 찬양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큰 영광,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오 나의 주님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며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하늘의 별들을 세시며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아멘. 이 시간에는 오늘의 결단의 찬양을 한번 불러볼 텐데요. 주일학교에서 많이 부르는 찬양입니다. 잘 모르는 분도 있겠지만 가사는 곡은 주일학교 곡처럼 밝지만 가사의 고백은 깊은 고백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결단의 찬양을 미리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모화와 같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모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모화, 땅속에 묻힌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의 생명보다 나으신 주님의 인자하심을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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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영혼 주 찬양,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영원히 주의
성부 하나님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성자 예수님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의 믿음, 소망, 사랑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오늘도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자녀로 택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은 빠르고 그리 길지 않은 이 세상의 삶이지만 때론 처음 가야 하는 길을 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하시며 손잡아 동행하여 주시는 주님과 함께하며 그래도 감사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살아 숨쉬는 모든 순간 항상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내게 주신 모든 일에 감사로 나아가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쉬지 않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많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도 우리가 받은 최고의 은혜로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 잊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을 본받아 사랑하고 나누고 예수님을 전하고 섬기는 일에 하나 되게 하시고 주신 표를 따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고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며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일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시작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나라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 아무런 공로 없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말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귀한 뜻을 깨닫게 하옵소서. 전반기에 허락하신 여러 훈련에 많은 성도들이 함께하게 하시고 훈련을 통해 말씀을 배우고 익혀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온전히 쓰임받게 하옵소서. 주일학교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 믿음의 자녀로 온전히 자라고 세워지게 하옵소서. 정기 신방이 시작됩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고 회복이 있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목사님, 전도사님을 비롯한 모든 신방대원들 피곤치 않도록 힘주시고 가고 오는 길을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악한 영의 공격으로부터 이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믿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짓과 우상숭배의 제약에서 떠나게 하시고 분열과 다툼이 없는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의 신원을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님도 오셔서 선포하시는 생명의 말씀이 예배드리는 모두에게 들려지고 깨닫고 순종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구원과 감사와 치유의 열매가 풍성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전에 많은 섬김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섬김의 모습을 따라 기쁘게 섬기며 주님만 드러내는 섬김이 되게 하옵소서. 동천의 성도들 믿음으로 강건한 기도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으로 군복무로 취업과 결혼 등 여러 계획 가운데 있는 자녀들을 때를 따라 도와주시고 아픔 가운데 있는 가족들 위로하여 주시고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베푸신 은혜의 감사와 사랑으로 드리는 시드 찬양단의 찬양과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는 모든 자들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등촌의 가족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으세요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늘 승리하시는 우리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천국 비유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배우고 있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마음밭을 잘 기경하여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씨를 뿌리는 예수님에 의해 이루어지는 나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 다시 말하면 천국 말씀을 듣고 믿고 깨닫는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곡식과 가라지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원하는 환경이나 내 감정, 내 기분에 의해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좋은 씨를 뿌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이루어지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곡식만 있는 나라가 아니라 가라지도 있는 나라. 그리고 가라지도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가라지는 내가 뽑고 싶고 내가 심판하고 싶어도 내가 뽑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뽑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까지 가라지들을 가만히 두어야 합니다.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에서 말씀하는 세 번째 하나님 나라는 시작은 미약하게 시작되는 나라, 그러나 나중은 창대하게 되는 나라입니다. 강조점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성장과 발전, 즉 확장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미미한 시작을 강조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보잘것없고 가진 것 없고 나약하고 볼품없고 하찮은 사람들에 의해, 다시 말하면 겨자씨 한 알과 누룩 같은 죄인들에 의해 시작된 나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지는 나라,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나라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밭의 감추인 보아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아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과 같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아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천국은 밭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천국은 밭의 보아를 감춘 사람도 아닙니다. 그리고 천국은 밭에 있는 보아를 발견한 사람도 아닙니다. 천국은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물입니다. 보아가 왜 밭에 감추어져 있습니까? 예수님이 살았을 당시에는 요즘처럼 은행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보물이 생기면 집에 보관하거나 혼자만 아는 비밀스러운 장소에 숨겨두었습니다. 숨겨둘 보물이 많을 경우 아무도 모르는 장소에 묻어두었습니다. 보물을 숨겨둔 사람이 갑자기 사고나 병으로 죽거나 또는 전쟁에서 전사하면 그 장소를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오랜 세월 보물이 땅에 묻혀 있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밭에서 일하던 사람이 밭을 갈다가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밭을 깊이 파보니 거기에는 값진 보물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밭에서 보물을 발견한 사람의 행동이 조금 이상합니다. 밭에서 보화를 발견하자마자 보물을 숨겨두고 집으로 가서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 그 밭을 삽니다. 정상적인 사람, 즉 정직한 사람이라면 밭의 주인에게 가서 주인님, 오늘 내가 주인님의 밭을 갈다가 값진 보물을 발견했습니다. 주인님의 밭에서 발견했으니 주인님이 가지십시오 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까? 아니면 주인님,
주인님의 밭에서 값진 보물을 발견했으니 내가 밭의 가격과 보물의 가격을 넉넉하게 챙겨왔으니 나에게 파십시오 라고 말해야 정상적이고 올바른 행동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밭의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보화를 발견한 후 보화를 다시 밭에 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밭을 샀습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밭의 보물을 발견하고 밭의 주인을 속인 그 사람은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이고 그리고 정직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그 사람이 아니라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입니다. 보화가 왜 천국인지 골로새서 2장 1절과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보화가 천국인 이유는 예수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곡식과 가라지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 말씀에 씨를 뿌려주시는 예수님에 의해 이루어지는 나라임을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천국이고 천국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천국 같은 환경에서 산다 할지라도 예수님 없이 사는 사람은 지옥에서 사는 사람이지만 아무리 지옥 같은 환경에서 산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천국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누구나 알 수 있게 드러나 있는 것이 아니라 감추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 그들에게는 예수님 안에 천국이 있다는 믿음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너희들은 예수님 안에 천국이 있다는 믿음의 선물을 받아 천국의 믿음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화는 밭에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누구나 볼 수 있게 보화가 드러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이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의 보화인 예수님도 감추어져 있습니다. 왜 천국이신 예수님이 감추어져 있는지 베드로전서 2장 6절과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모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은 보배,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부딪히는 돌,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배로 믿고 모퉁이의 머릿돌로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선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배로 보지 못하고 건축자의 버린 돌, 부딪히는 돌, 그리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로 보일 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그 밭의 보화가 보화로 여겨졌지만 그 밭의 주인에게는 그 밭의 보화가 발견되지도 않았고 그리고 보화로 보여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보화로 보여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왜 보화로 보여지지 않는 것입니까? 비유의 두 가지 기능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사람들, 즉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너희들은 예수님이 천국이라는 믿음의 보화를 보고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비유의 말씀이 계시의 기능으로 작동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아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 즉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 그들은 예수님이 천국이라는 믿음의 보화를 보고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비유의 말씀이 은폐의 기능으로 작동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에서 말씀하는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일상의 삶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화가 어디에서 발견되었습니까? 밭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밭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매일 살아가는 일상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 땅의 삶 속에서도 발견되고 그리고 누려야 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습니까? 첫 번째, 예수님을 믿고 죽어야 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이라도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살아서도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 땅의 삶을 고통이라고 합니다. 그 고통의 삶을 벗어나고자, 다시 말하면 열반하고자 수행을 하고 도를 닦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이 세상을 고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고난과 박해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기독교인들도 이 세상은 고통의 삶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인간의 죄된 삶은 고통과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과 고통, 그리고 죽음과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이 당하게 될 모든 죄의 문제, 고통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원하는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환경이면 천국, 그러나 내가 원하지 않는 힘든 환경이면 지옥,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내 감정과 내 기분에 의해 결정되는 나라도 아닙니다. 내 감정과 기분이 좋으면 천국, 그리고 내 기분이 나쁘고 감정이 상하면 지옥, 이런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천국과 지옥은 어떻게 결정됩니까? 어떻게 결정되는지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계신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면 천국, 그러나 예수님 밖에 거하면 지옥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니라 지금 이 땅에도 임한 나라, 그리고 지금 예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나라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고 있는지 아니면 누리고 있지 않는지 알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7절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그러면 천국의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직까지 천국의 삶을 살고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성령이 충만하면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두부지인과 평창관계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실의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을 때 저와 여러분은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세상의 영광을 부러워하지 않을 때, 신앙생활이 지겹지 않을 때, 그리고 영적 전투의 삶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힘들지 않을 때 저와 여러분은 천국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두려워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옥 같은 삶이 될 것입니다. 세상의 영광이 여전히 부러울 때, 신앙생활이 여전히 지겨울 때, 그리고 영적 전투의 삶이 여전히 힘들 때도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의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아니면 믿고 있는 척 연기하고 있는지 자신의 믿음의 모습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천국 영생의 삶을 실제 누리며 살아가시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에서 말씀하는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연히 발견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노력해서 찾는 나라, 내 마음밭을 기경하여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발견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발견되는 나라입니다.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처음부터 보화를 발견하고자 밭을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씨를 뿌리고 밭을 갈다가 우연히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보화이신 예수님을 찾고자 먼저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먼저 허락해 주셨습니다. 밭에 보화를 발견한 사람 입장에서는 우연히 보화를 발견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연히 발견된 보물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보물이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우리 입장에서는 우연히 발견되는 나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연히 발견되는 나라가 아니라 창세 전부터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나라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과 5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하나님 나라의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자 미리 예정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연히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정오인데도 햇빛보다 더 찬란한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사울은 똑똑하게 주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주님, 당신이 누구십니까? 나는 너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사울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울에게는 우연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창세전에 미리 예정된 필연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말하면 너무나 우연히 예수님을 믿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창세전부터 미리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된 은혜로 인해 저와 여러분은 어느 순간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믿어졌고 예수님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믿어준 것이 아니라 믿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자 수동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어떤 사람이 우연히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밭으로 그 사람을 인도하셨고 그 사람에게 그 보화가 묻혀 있는 장소를 파괴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 보화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화를 보아도 보화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예수님 안에 천국이 있다는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고 깨달아도 자신이 보고 싶은 대로 깨닫고 예수님 중심으로 말씀을 믿지를 못합니다. 왜 믿지를 못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 천국이 있다는 믿음이 있습니까? 어떻게 믿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졌습니다. 우연히 믿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세상 사람들처럼 여전히 저와 여러분도 믿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선물을 받아 예수님 안에 천국이 있고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영생을 받는다는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이자 가장 큰 복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다가 죽어서도 천국으로 이사갈 수 있다는 것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이자 가장 큰 복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와 복인 예수님 안에 있는 천국 영생을 실제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서 누리며 살아가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에서 말씀하는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내 모든 소유를 다 팔 정도로 가치 있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선택을 받은 사람이 밭을 갈다가 피레를 가장한 우연으로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이 본문을 도덕적, 윤리적으로 읽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을 자신의 욕심만을 위한 비도덕적인 사람, 본문의 눈이 먼 정직하지 못한 사람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눈으로 성경을 보시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는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눈으로 성경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
다시 말하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왜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그 보화를 숨겨두고 기뻐했는지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고 귀하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 안에 천국 영생이 있음을 알고 그리고 실제 삶 속에서 예수님 안에 있는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며 살고 있기에 평창관계의 열매, 어떠한 현실 속에서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의 열매, 찬양의 열매를 맺으며 그리고 어떠한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감사의 열매, 기쁨의 열매를 맺으며 천국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부지인과 평창관계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만사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만사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두부지인과 평창관계에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실제 이 땅에서 환경을 이겨내고 환경을 초월하며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안에 천국이 있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실제 천국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은 보아의 가치, 즉 예수님의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보아를 위해,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즉 의로운 관계를 맺는 나라, 그리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나라, 그리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천국의 삶을 누리는 사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어 눈이 바뀐 사람, 육적인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천국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가치의 우선순위가 달라집니다. 그러나 세상의 눈으로, 육적인 눈으로 재물을 바라보면 예수님보다 재물이 더 소중하고 또한 예수님보다 세상의 영광이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상의 눈으로는 재물만 있으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육적인 눈으로는 예수님 없어도 세상의 영광만 있으면 이 세상에서 천국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부자 청년이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순종했다고 자부하며 살았지만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선택하지 못하고 자신의 소유를 선택했습니다. 왜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선택하지 못하고 자신의 재물을 선택했습니까? 그 부자 청년에게는 최고의 보아이신 예수님을 보는 영적인 눈, 믿음의 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보화를 보는 영적인 눈, 믿음의 눈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보화의 가치를 알았기에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팔 수 있었습니다. 등촌가정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처럼 천국의 보화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눈, 영적인 눈, 그리고 믿음의 눈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안에 천국이 있고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 하늘의 영광이 있다는 믿음의 눈이 있으면 자신의 전 재산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명도 예수님을 위해 바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39절의 말씀처럼 사랑하는 가족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목숨도 희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가치를 알고 예수님 안에 있는 천국 가치를 알면 자신의 재물보다,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보다, 그리고 자신의 목숨보다 예수님을 더 소중하게 여기며 예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삶이 바로 자기 십자가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는 삶이 자기 십자가의 삶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바로 자기 십자가의 삶입니다.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사는 삶이 진정한 천국의 삶이자 자기 십자가의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나의 전 재산을 포기하는 것이 자기 부인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가족을 포기하는 것이 자기 부인의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내 생명조차 포기하는 것이 자기 부인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동청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천국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좋은 것과 가장 좋은 것을 포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연히 다메섹 도상에서 보물이신 예수님을 발견했던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세상의 영광, 학문과 지식을 배설물로 여기며 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던 세상의 영광과 학문과 지식이 나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던 세상의 영광과 학문과 지식은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의 삶에 유용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에 필요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믿음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아무리 세상의 영광이 좋고 학문과 지식이 좋은 것들이지만 영원한 하늘의 영광, 천국의 영생과 비교하면 세상의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미련 없이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학문과 율법의 지식을 버릴 수 있었습니다. 가장 좋은 하늘의 영광을 위해 세상의 좋은 영광을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눈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 천국의 영생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바울처럼 천국이신 예수님을 위해 무엇을 버리셨습니까? 아니, 무엇을 포기하셨습니까? 여러분은 하늘의 영광을 위해 세상의 영광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천국 영생을 위해 사랑하는 가족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위해 여러분의 목숨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경제적으로 조금만 손해만 봐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자존심에 조금만 상처만 받아도 하나님께 불평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원하는 환경이 되지 않고 내 뜻대로 기도 응답이 받지 못하면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울처럼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 천국의 가치를 볼 수 있는 우리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눈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 천국의 가치를 보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아직도 밭의 감추인 보화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서 누리고 있는 보화이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저와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서 발견되고 일상의 삶에서 누려야 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님 안에서 실제 누릴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연히 발견되는 나라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창세전부터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전 재산보다, 나의 사랑하는 가족보다, 그리고 나의 생명보다 소중하고 가치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은 세상 어떤 가치 있는 영광보다 예수님 안에 있는 하늘의 영광을 가장 소중하게 여길 것입니다. 천국의 보화이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처럼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다가 죽어서도 천국으로 이사 가시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국의 보화이신 예수님으로 인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영과 진리의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두부지인과 평창관계의 풍성한 열매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이신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재산과 자신의 가족과 그리고 자신의 생명까지 아까워하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우리 모든 등촌의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결단의 찬양 부르겠습니다.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천국은 마치 밭에 감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천국의 보화이신 예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인해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일상의 삶을 통해 예수님 안에서 천국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국의 보화이신 그 예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일상의 삶을 통하여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천국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그 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일상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천국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적인 그 주님의 은혜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주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국의 보화이신 그 예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우리 일상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천국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튀르키예 선교 현장과 지진 복구를 위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천국 보아이신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예수님을 위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하늘의 영광을 소망하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에게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튀르키예 선교 현장과 지진 복구를 위한 전교인 1만 원 특별 헌금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금함에 넣어주시고 혹시 계좌이체 하실 분들은 이름 뒤에 지진이라고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 남전도에 올례회가 있습니다. 장소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그리고 전화 복음 제시 신청서를 받고 있습니다. 복음을 들려주고 싶은 가족과 지인들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넣어 신청함에 넣어주시면 우리 전화 복음 제시팀이 복음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38회 새가족 환영의 밤이 3월 21일 화요일 저녁 6시 40분에 있습니다. 본관 3층 만나홀에서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우리 코로나로 인해 새가족 환영의 밤이 중단되었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하는 새가족 환영의 밤입니다. 우리 새가족들과 도우미들이 하나님께 엉돌리는 귀한 새가족 환영의 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2시 10분 본관 3층 디사이프홀에서 학습 문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예배는 이 남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3월 19일 다음 주일 오후 2시 10분 본관 3층 디사이프홀에서 세례 문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3부 예배 후에 유아 세례 공부가 있습니다. 서울 서부노회 여전도회 연합회 원례회가 내일 오전 10시 30분 남설교회당에서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오전 10시입니다. 정기신방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정기신방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3부 예배 후에 세례 입교 공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저녁 예배는 3여전도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행사 예고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교우 소식입니다. 입원입니다. 김찬섭 성도 입원했습니다. 우리 김찬섭 성도가 A형 지정 현혈자를 우리 구하고 있습니다. 수혈자 등록번호를 가지고 우리 수혈 기관으로 가시면 지정 헌혈 기증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수혈을 우리 도움을 달라는 우리 성도의 도움에 함께 우리 동참하시는 우리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A형 되시는 분들은 우리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최희승 집사님, 박남순 태임 집사님 우리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장례 광고입니다. 강병한 성도 부친 소천 받으셨습니다. 강재숙 성도 소천 받으셨습니다. 차승현 A 집사님 모친 소천 받으셨습니다. 연대성 은퇴 장로님 소천 받으셨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하나님의 천국의 위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